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에 이어서 유다서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신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괜찮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심판만 이야기하다가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흡족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죠. 그가 고난을 주고 그가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현 시대의 모습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선생님을 대하는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좀 불쾌감이 있습니다. 제 부모가 제 아버지가 교사인 것도 있고 제 아버지가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자신의 교사 환경이 교육 환경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 또 학부모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은 불쾌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선생님의 의무와 권위, 심지어는 선생님의 인권까지도 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이 시대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그런 소식들 접하게 되잖아요. 또한 학부모들도 선생님들을 교사를 그렇게 잘 대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인권 좀 고려하는 동시에 선생님에 대한 권위와 선생님에 대한 인권도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요즘의 교육 환경들이 그러한 모습들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전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요즘에는 좀 관계들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좀 심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그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몇몇 학생들을 만나면 몇 해가 지나도 졸업한 지 몇 해가 지나도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찾아가는 학생들도 접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은 자유를 허락하면서, 많은 인권을 허락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어떠한 권위들과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하향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목격하듯이 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연약하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무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서 장차 오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며 정말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이죠.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보면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라고 시편 저자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라는 말은 이 시대에도, 시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 첫째 딸 하영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면서 우리 가정에게 물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책에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출할 때 내가 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다 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정말 그 사고가 있을 순간에는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취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산책할 때 첫째 딸 하영이가 물어본 겁니다.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딱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근데 왜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 소중한 거? 처음엔 딱 뭐가 생각났다가 소중한 것이 생각났다가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걸 물어보냐? 하니까 하영이가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대요, 아빠. 제가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에서 소중한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걸로.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소중한 것들이 리스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도 괜찮은 것을 소중한 거라고 말하면서 난 그거 버리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이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신앙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중한 것이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진짜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소중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팀피아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우상이다. 자녀가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없어도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은 만들어진 것으로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상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말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5편 8절. 둘, 셋.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1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이용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에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의 모든 감각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시체처럼 됩니다. 그냥 죽은 자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다면, 기도도 말씀도 삶에 나타나지 않고 예배에 선포된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상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자는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타 종교,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포함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내가 우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우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그 감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오늘 외면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염두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선언할 수 있는, 또 부탁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